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시편 119편은 행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한 글자씩 나오는 독특한 구조의 시입니다. 문학 양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느 한 유형에 고착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 시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행마다 담긴 다양한 주제는 인간의 삶의 복합성에서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 규례, 판단, 법도, 율법, 계명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것은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결국 본문의 핵심 주제인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라는 교훈이 시인의 삶의 고백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학자들과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귀한 진리를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피고나리만큼 사무치게 사랑하여 그 말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시인의 삶에는 시인을 억누르고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 있기에 고통 중에 있을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우선적으로 살았습니다. 시인은 주 앞에 이런 자신의 삶을 아뢰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122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친히 주의 종을 보증해달라라는 대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이 처한 상황이 위기와 고통의 상황이며 이것을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간절한 요청을 담은 것이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업 무르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아수르의 침략과 과거의 병으로 인해 고통했던 유다왕 히스기야도 이사야 38장 14절에서 주께 기도하며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주께서 친히 나의 보증이 되어주세요라고 간곡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믿을 구석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보증도, 보험도, 재산도, 주식도, 부동산도, 학벌도, 인맥도, 그리고 사람도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보증 삼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9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을 경험했고 주의 증거 속에서 놀라운 주의 행적을 보며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단지 어리석은 자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시인과 같은 율법에 탁월한 율법 선생들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인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발자국에 책임을 지고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들은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혹에 빠지게 되면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방에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훗날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발자취가 헛된 길로 빠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압박과 억압에서 건짐을 받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도우심과 구원을 요청하는 이 시인의 기도를 읊조리다 보면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악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주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구별된 것을 기억하게 하지요. 그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으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노예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도 전적인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 복음을 깨닫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요.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인은 다시 한 번 더 주의 밝은 빛을 구합니다.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리도록 간청합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을 배우는데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료들과 이웃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는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과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눈물로 안타까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7편 7절에서 시인은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는 담대한 선언으로 또 세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행동입니다. 시인은 온실에서 살지 않고 혼탁한 현실 속에서 살기 때문에 원수들의 질시와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행동으로 인하여 스스로 의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한 열정은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시기심과 분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의분으로 인해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고 기진맥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원수들과는 달리 시인은 비록 멸시를 당하지만 주의 법도를 잊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비록 자신이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나 그가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기에 우리는 결코 그의 인생이 미천하여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와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때도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으로 낙담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볼품없이 미천해 보일 때조차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지키며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어떠한 순간에도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지으신 목적대로 주와 동행하며 마지막 날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참된 의미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주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품은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덤덤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과 매우 닮아 있기에 우리는 시인의 삶에 공감하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바라보는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똑같다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다르지만 또 같은 삶을 살아온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는 그 대화 중에 공통점을 찾으며 즐겁게 삶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의 삶의 고백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시인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또 시인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에 아파하기도 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로 인해 근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의가 선포되지 않은 현실에 의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인처럼 나만큼은 말씀으로 깨우쳐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시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의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시편 119편의 저자의 삶의 이야기가 나의 삶 가운데도 있는지를 살펴보며 나의 시편 119편이 있다면 어떤 고백으로 채워질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함께 본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4절의 말씀처럼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의 빛 되어 오늘까지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교훈하고 살 길을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일평생 주만 바라며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소원과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달콤한 유익임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